오늘은 시편 139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호국보훈의 달 6월 달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지켜냈던 우리 호국 영령들을 기리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길이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 다윗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7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 했던 과거에 했었던 그런 고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 어린 시절은 목동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랬죠. 양떼를 지키는데 이리가 오고 곰이 나타나면 저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어린아이지만 그런 흉악한 짐승들과 싸우면서 양떼를 지켜야 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던 다윗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인 후에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무려 20여 년 동안을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며 밤이슬을 맞아야 했던 그런 고단한 세월이었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다윗은 수없이 넘어갑니다.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역경 속에서 다윗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난 역경이 닥치는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낙심, 좌절, 절망이 옵니다. 제왕이 되고 난 후에도 다윗은 평안한 삶이 아니었어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고, 노년에는 자식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야밤에 왕좌를 버리고 도망을 가야만 했던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시편의 말씀, 요즘에 우리 성서 통독하시는 분들은 시편 말씀을 이제 열심히 읽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편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로 정말 말할 수 없는 번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수없이 닥쳐오는 그 고난 역경 속에서 낙심도 많이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너무 좌절 절망이 되어서 한때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다윗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망명을 믿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게 망명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러 왔다,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행동을 감시하고 지켜보는 겁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로부터도 다윗은 버림을 받고, 블레셋에서도 버림을 받고, 다윗은 자기 형제들에게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피부친 자식에게도 버림을 받는 참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떠했겠어요? 너무너무 곤고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눈을 피하여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눈을 피하여 도망가고 싶어요. 그 눈을 피해 보려고.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다윗이 그 눈길을 피해 보려고 하늘로 올라가고 지옥으로 상징되는 스월이라는 곳으로도 피해 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윗이 그곳에서 도망쳐서 자신이 도망칠 수 있는 힘을 다해 새벽부터 날개를 치며 최대한 멀리 도망쳐 저 바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보아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바다 끝까지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 깨달음은 놀라운 은혜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해도 피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만 바라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다윗이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직 하나님만 자신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만 자신의 피난처가 됨을 다윗이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해 놓아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 눈을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으로 피해 달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들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 안디옥 교회에 심창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심창근 목사님은 어려서 저 시골 두메 산골에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고단한 삶을 살았다 하는데요. 물론 여기도 우리 시골이지만은 이런 시골과 비교가 안 되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메 산골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두메 산골 마을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심창근이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되는 겁니다. 어느 토요일 밤인데 다음 날이 주일이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심창근 아버지가 다음 날 500평 되는 콩밭에 가서 그 콩대를 다 뽑아 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00평, 어마어마하게 큰 평수죠. 콩대를 다 뽑아놔라. 아들이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아들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심창근이 내일은 주일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녁에 고민을 하다가 토요일 밤에 어두컴컴한 밤에 공동묘지 근처에 있는 콩밭에 가서 밤새도록 그 콩대를 다 뽑아 놓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콩밭에 콩대가 다 뽑혀 있어요. 그러니 그 아들 교회 가겠다는 것을 말릴 수가 없어요. 일을 다 해놨으니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창근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또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심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그때 밤새 콩대 뽑은 날 아버지 왜 저한테 교회 가도록 허락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밭에 나가서 정말 콩대가 뽑혔는지 보았는데 500평 밭에 콩대가 다 뽑혔는데 마지막 두 줄에는 콩대마다 아들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자신의 손에서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그 콩대를 다 빼낸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에게 차마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저렇게 어린 아들이 피 흘려가면서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것인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갔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참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야곱이 자기가 자고 벤 돌을 그 돌베개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돌베개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야곱의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아요? 하란에서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게 되고요, 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물의 축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제단을 쌓았더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그런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사망 골짜기도 기쁨으로 넘어가면서 다윗과 같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 믿음을 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흑암이나 빛이나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을 볼 때 흑암과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볼 때 앞이 캄캄할 수 있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길인 것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우리는 그런 인생길을 누구나 다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음 순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과 함께 병원에 전도를 갔다 그럽니다. 여기저기 병실을 다니면서 목사님 전도를 하고 장로님 옆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나이 든 어떤 할머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요. 근데 마침 그 침대 옆에 맛있게 보이는 그 아몬드 땅콩이 있어요. 목사님 할머니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동안 장로님이 아몬드 땅콩을 하나씩 집어 먹다가 그만 그걸 다 집어 먹고 말았어요. 장로님이 할머니 간식을 다 먹은 것이 너무너무 죄송해서, 아이고 할머니, 제가 어떻게 먹다 보니까 할머니 아몬드 땅콩을 맛있게 다 집어 먹고 말았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와서 꼭 아몬드 땅콩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에이 괜찮아요. 이미 그 위에 덮여 있는 초콜릿은 제가 다 빨아먹었거든요.
아몬드 땅콩은 제가 이빨 없어서 못 씹어 먹어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그날 하루 종일 양치질을 했다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양치질을 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일이 잘 될지 혹은 내일 일이 잘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언제나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밤이 낮과 같이 비추신다. 사람들 인생의 어두운 밤을 갈 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원망 불평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볼 때는 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밤이 낮과 다르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밤도 낮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길을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어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너무너무 똑똑해요.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들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면 무조건 다 1등이야, 1등. 재능이 많아서 악기도 너무너무 잘 다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는 분명히 커서 서울대학교 갈 것이다. 둘째 아이는 첫째 아이보다 조금 능력이 떨어져요. 형보다 공부도 좀 못하고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오직 첫째에만 관심을 두고 첫째에게만 정성을 쏟아붓는 겁니다. 좋은 학원이라는 학원은 다 다녀보니 아주 헌신적으로 이 큰아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큰아들 공부할 때 둘째가 옆에서 시끄럽게 하면 형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나가서 놀다 와라. 둘째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망 가지고 키웠던 큰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니 고등학교 가서 점점 성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대학도 결국 신통치 않은 그런 대학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둘째가 친구 관계도 좋고요, 성격도 좋아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는 겁니다. 공부도 형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주 못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결국 고려대학교를 떡하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집사님 가는 곳마다 여러분, 누가 잘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의 길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앞뒤로 둘러싸시고 축복하는 손을 들어서 우리 머리 위에 얹으시고 안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잘 되도록 빌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 길은 언제나 형통한 길이,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살이로 끌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렸다.
다니엘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내 길에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이방 나라 바벨론의 여러분 총리가 되는 거고요. 나라가 바뀌어서 바사 제국이 되어도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들을 언제나 형통하는 길로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김종철이라는 방송 작가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자기가 맡은 프로그램에 부적의 효능을 실험한 그런 방송이 있었다 그래요. 부적 여러분 효능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부적 사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우리 고국교회는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부적의 효능이 있는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용한 부적 만든다는 무당 찾아가서 벌레를 쫓아준다는 부적을 20만 원 주고 사서 그래서 투명한 상자에다가 벌레를 잔뜩 집어넣고 부적을 거기 딱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벌레들이? 정말 벌레들이 그 부적을 피해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다녀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놀라 자빠질 일이죠? 야, 정말 부적의 효과가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부적을 들고 생물학자를 찾아갔어요. 정말 이 벌레들이 부적 무서워서 피한 건 맞을까요? 하고 물으니 생물학자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음을 지으며 하는 말이 부적에 글씨를 쓴 빨간 잉크가 경면주사라는 것인데 그 독특한 냄새를 벌레들이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벌레들 종이에 경면주사 잉크로 낙서해서 가까이 둬도 역시 도망갑니다. 실제로 아무 글씨나 막 경면주사를 써서 해봤더니 벌레가 도망가요 안 가요? 다 도망가더라. 어느 농구팀에 찾아가서 계룡산에서 몇십 년 돛 닦은 도인이 지금 아주 직접 그린 비싸고 귀한 비유적인데 이것 등에 붙이고 자유투를 던지면 백발백중 들어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농구 선수 등에다가 말이 부적을 집어넣고 자유투를 던졌는데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부적을 등에 붙이고 농구를 했는데 말이죠. 던지는 대로 척척 잘 들어가요. 야, 정말 신기하다. 그 다음 날 부적 안 붙이고 경기를 했는데 또 골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들어가는 거예요. 부적을 안 붙여도 뭐 농구 선수인데 잘 들어가는 거예요. 뭐 붙일 때 안 붙일 때 거의 다를 바 없이 잘 들어가더라. 여러분, 가짜가 우리를 형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가짜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받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아야 우리 가정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어요. 잘되고 형통하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야 이 세상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교회도 잘되고 형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오늘도 우리들을 앞뒤로 감싸주시고 친히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함을 받아 누리며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